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 3장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절 2절에 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1절 2절 합독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전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2절 또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그 위력을 알고 누린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입니다. 아무리 일하셔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 이 또 중보 기도와 합심 기도의 위력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이렇게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높은 하늘에 3층천 지성소 우리 하나님에는 권세와 능력이 무궁한데,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보좌의 그 위력이 우리들의 현재 여기서 드리는 기도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장 19절을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 내가 하는 것도 물론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형제가 합심하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기도 저를 위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훨씬 더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 감사기도한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쭉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또 1장에 보니까 이러므로 기도도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이루어 주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많았던 것은 물론 그들의 기도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았다. 이것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바울의 기도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요. 바울은 지금 저기 2차 전도여행 후반부로 달려갑니다. 저 밑에 고린도로 가서 전도하고 또 3차 전도여행하면서 이렇게 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데살로니가를 향해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공간은, 물리 세계는 공간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은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사랑할 때에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물리학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양자 얽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얽혀 있는 존재는 순간적으로 그 정보가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연결되는 한 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은 바로 순간적으로 연결되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영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펼쳐놓고 기도할 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올릴 때에 그 사람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중보 기도는 영적인 채널, 영적인 통로를 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넘쳤습니다. 이것도 바울의 기도의 결과죠. 우리 제자반, 우리 자녀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그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열쇠는 바로 나한테 있는 겁니다. 주님, 이 영혼을 주님이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도 넉넉히 잘 이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말씀이 잘 저들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 제자반 식구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재림 때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흠없이 서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3절의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몸과 영혼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했던 바울이 이번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내용은 1절에 오늘 3장 1절에 이 복음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빨리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참 얼마나 보배로운 기도를 부탁하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게 그렇게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강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여왕벌이 가면은 수많은 꿀벌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그 여왕벌을 따라오죠. 그 여왕벌에게 페로몬, 그 일벌들이 따라오게 하는 강력한 호르몬이 페로몬이 분비가 되면 수많은 꿀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고 그들에게 믿음이 세워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전도자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말씀이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깨닫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이런 기도 우리도, 여러분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어제 우리 전도대회가 새로 가을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한 사람, 100명 중에 한 사람, 30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믿기로 작정하기 때문이죠. 그게 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또 비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죠. 그래서 보호기도, 여러분 꼭 보호기도 해주시되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호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보호기도가 또 나오지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평강의 신발, 그의 흉배,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자, 이렇게 보호기도,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이렇게 보호기도 할 때에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는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보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6절 이하에 보면은 노동에 대한 의무죠. 자,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예전에 다미 선교회 기억하시죠? 1992년 10월 28일 우리 예수님 재림한다고, 대한민국으로 재림한다고. 자,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둡니다. 학교도 퇴학합니다. 자, 큰 사회의 문제가 됐지요. 이것은 재림을 오해한 겁니다. 재림 준비를 잘못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 준비를 잘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우리가 살아갈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묵묵히 살아갈 때에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편에 번쩍인 같이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시에 나타나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변화시켜 하늘로 들림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휴거, 들림이라고 그러죠. 들림에 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공중에서 또는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삶을 그대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은 물론 루터가 먼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물론 철학자의 말이기는 합니다만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직장 학교를 그만두고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한 가지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삶이 아니겠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 재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며칠 내로 오실 거야.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절. 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14.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재림을 준비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이 피조 세계지요. 하늘도 땅도 그 다음에 사람도, 저기 보이는 저 좋은 아파트들도, 저 좋은 차들과 모든 재물도 다 불에 타져 사라지게 될 것이고 녹아버리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처음 피조물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무엇인가 쌓으려고 하는 자는 마치 소돔 고모라의 백성처럼 허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은 주님이 오실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 모든 처음 난 것을 소멸할 때 그 불꽃을 견디고 오히려 영광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는 것,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는 것, 제자반 모여서 믿음을 나누는 것, 가정에서 경건 생활해서 자녀들과 매일 성경 나누는 것, 핸드폰을 열고 중보기도 함께 나누는 것, 직장 생활에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여 얻은 이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소멸되지 않고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내 안에 간직되어 있고 하늘의 보화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이것이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재림 때 영광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이 바로 재림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뜻대로 산다면 오늘이 영원한 날이요, 영원한 시간이요,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요, 바로 그 순간이 천국의 시간이요, 그 시간이 영혼과 연결되는 시간이요, 그때 내 영혼을 기뻐하게 되어 있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게 되어 있는 신령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특히 이 재림에 관한 말씀, 여러분 소망의 말씀 되기를 바라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 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였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게 하여 주옵시고, 가을에 은혜 받을 걸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각 사람을 만져 주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며 살아가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